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후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그들을 내친 것이 아니고 보고 계시고 그들이 간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인도하겠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 고통 속에 부르주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바늘에 섰으니 여러분도 누군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아멘 하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바로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모세만 사명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보여받은 일, 하고 있는 일을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세 번째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이 말은 거룩을 유지하라 그런 말이죠. 거룩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가장 싫어했던 교내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침 조회였어요. 조회 시간은 30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줄을 맞추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섰을 때는 정말 잘 맞춘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더 반듯하게 맞추려고 소리를 지르는 건지 그 당시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불만이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제가 교실에서 운동장 조회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가히 정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분명히 운동장에서 볼 때 줄이 맞는 것 같았는데 줄이 전혀 안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이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왜 밖에서 보면 다를까?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반듯하게 줄이 세워지기도 하고 삐뚤빼뚤하게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요 대충 보기에는 잘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줄이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사울 왕에게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완벽한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자질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세운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말씀, 명령을 들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해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압을 보는데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빼어난 인물로서 왕이 될 그러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새는 이제 첫째 아들은 끝났고 둘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에 이르기까지 다 한 명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웁니다. 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일곱 아들 모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한 번 더 물어요. 여기 온 아들들이 다냐? 이새가 한 명이 더 남았대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를 빨리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자, 기다린 끝에 막내 아들 다윗이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친구다. 그 아이가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은 중심, 곧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온누리교회 권윤서입니다. 제가 신나는 우리 교회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바로 저희 유소년부 주품 예배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잘 전달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말씀 중간에 퀴즈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재밌답니다. 전도사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설명할 때 물건, 사물이나 사건에 빗대어서 하는 말씀, 설명하는 말, 이거를 비유라 그래요. 자, 여기서 퀴즈. 친구들이 비유로 한번 이 한 문장 완성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기에 보니까 사과도 있고 구름, 꽃, 바다, 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은 마치 사과와 같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죠. 그치? 전도사님은 예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은 마치 사과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우리 전도사님 실물로 보면 더 예뻐요. 설교도 재밌는데 시간상 넣지를 못했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주품 유소년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주품 찬양당은 매주 율동과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좋죠? 저도 나왔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저도 아주 즐겁게 찬양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어린이 찬양단에서 음상을 받았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물입니다. 저희 주품은 선물을 푸짐하게 줍니다. 매주 율동 잘하면 주고 퀴즈 맞추면 주고요. 얼마 전에 달란트 시상을 했는데요. 대박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받았답니다. 제가 3가지로 추려서 말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한번 우리 주품으로 놀러오세요. 안녕.